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듣기에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만 동시에 헌신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재직들은, 특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 중직자들은 이미 충분하게 넘치도록 지금까지 섬겨 오셨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요 50년을 섬겨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지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병상에 지금 계셔서 나오지 못하셔서 애타게 건강 회복하면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춘삼월이 되면 교회를 나올랍니다 하신 우리 김용석 장로님도, 그분들이 교회를 받들고 섬겼던 그 세월들, 또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충성하려 애써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오셨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고, 교회가 뭔가 수리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언제나 찾아 나오셔서 그 여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는 쓸쓸하게 목양실로 딱 들어가지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저도 굉장히 빠릇빠릇하거든요. 내가 앞에서는 못해도 시다는 잘해. 시다 딱 눈치 딱 봐가지고, 우리 아들을 보시면 알아요. 뭘 딱 하면 벌써 지금 뭘 원한다는 것이 싹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는 해줄 수 있는데 장로님들 말씀에 목사님은 이런 일 안 하신 게 좋겠다고, 또 그런 말씀에는 순종을 잘해요. 또 열심히 땀을 흘리시면서 애를 쓰시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이제 오늘 부엌에서 봉사하신 분들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벌써 30년 40년 되어서 양철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선교사로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3명이에요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헌신에 대한 설교한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아마 오늘 재직계 헌신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조금 안식년을 갖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도 교차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막 닥달을 하시면서 막 강요하시면서 야,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접근하시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이 몰라서 이사야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이 몰라서? 그렇지 않죠. 절대로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힘든 사역,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정말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핍박과 고난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은혜롭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음성, 그러한 복된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재직으로서 2026년도를 섬겨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명지, 자원함으로 사명지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일학교 사역, 아니면 중고등부 사역, 먼 사역, 이런 사역, 저연 사역 해서 한 가지씩 이상이 다 사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순회도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직으로서 재정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며 행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또 음식으로, 교육적으로 해야 할 그 많은 다양한 섬김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막 강요해가지고 무거운 짐 하나 더 옛다 더 해라 라면서 나의 연약한 무릎, 그래 안 해도 헌신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또 이렇게 1년 동안 또 애쓰고 또 묶여서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이런 중압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무거운 짐을 주기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시는 음성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서, 그렇지, 2026년도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그리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처음 예수를 믿어서 처음 직분을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직분 주시고 주님이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직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 우리 안에 있는 소명을 다시 한번 분리듯 일으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기 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신다고요? 평안할 때만 부르신 것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부르십니까? 지금 리더십이 공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사라진다, 지도자가 없다, 어떻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보시면서 많이 마음이 좀 뿌듯하죠. 반대한 사람들은 믿게 봅니다.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일 잘하는 대통령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것 가지고 또 뭘 할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몇 년 집권했냐면 52년입니다. 52년 동안 우시야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은 문둥병 걸려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들이나 해야 할 그 일들을 자기가 자처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별궁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겼던 사람입니다.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집권을 오래 하신 분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유다 전체가 안정이 되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기에 접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시야 왕이 딱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십니다. 가장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익숙한 질서, 안전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익숙한 지도자가 죽고 미래는 불확실해졌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어제도 성전에서 기도했고 3일 전에도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아서 늘 왔다 갔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어느 시점에 불안정한 그때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때에, 안정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서 주님이 오늘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과 행동을 쭉 보십시오. 이사야가 봤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스랍들이 찬송하는 소리들을,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고 난 후에 이사야가 화가 있다. 나 지금 이제 인생 끝났다. 화 받았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고 살지를 못한다.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화들짝 놀라가지고 얼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할렐루야 찬양할 텐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자기 허물과 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왕은 죽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의 왕 대신 여호와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지금 어수선하다. 안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 이 우시야 왕 이후에 있는 이 왕이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그리고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기 위해서 애고박 시삭에 의해서 이미 조공을 바쳤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력해져서 이제 조공은 안 바치게 됐거든요. 여러 왕들의 역사 덕분입니다. 그런데 또 강력한 군주가 죽었으니 이집트에서 넘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혼란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 왕의 시대는 끝났어도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백성을 반드시 세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다스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시냐 하면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환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은혜롭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일이 더 많고 언제 할 일이 더 많고 언제 주님이 더 많이 부르시냐 하면은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을 때 하나님은 지원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군.
그 지원군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안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교회에 시험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무너져도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뭐 하십니까?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실력 있는 사람, 새로운 프로그램, 유능한 인물,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때가 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교회의 주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위기의 때에 주의 일꾼으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니까 내가 직분을 맡아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고마운 일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꿈을 꾸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교회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필요할 그때에 저는 주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자격보다 앞서서 은혜 주심으로 시작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체가 은혜이다.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딱 봤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았던 영적인 민감한 반응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자격자구나. 자격이 없는 자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내 속에는 더러운 죄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더러워요. 죄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외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다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6장 6절 7절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내리시니까 천사 스랍이 숯을 가지고 하늘 재단에서 핀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딱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질문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부르시고 난 후에 만나주고 난 후에 시키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난 후에, 만나고 난 후에 다루십니까? 아니면은 다루시고 난 후에 만나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후에 시키시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관심이 이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다. 나 자격이 없는 자다. 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망할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난 일을 할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술, 담배 다 끊은 후에 예수 믿어줄게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술, 담배 해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사람들을 보기에 욕먹지 않을 정도로 잘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도 은혜로 부르셨지만 나를 세워갈 때도 은혜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못 고칠 죄가 없고요, 못 고칠 습관이 없고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결코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죄인이고 아직 나는 부족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에 비해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다루시면서 깎으시면서 씻기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우리가 자격이 막 있는 것처럼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오늘은 반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이것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 갖고 될까요? 마음도 소심하고요. 그럼 내가 인간관계도 잘 맺기도 어렵고요. 뭐 하고요, 이것 하고요, 저것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뭐 은사가 그렇게 막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여러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을 보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리.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세요. 일꾼도. 몰라서 찾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몰라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누가 갈고 하시면서 찾으실까요? 강요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대해서 은혜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 주님
고쳐서라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이사야가 하지 않았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공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지자 노릇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절대로 생각 안 했다. 첫째.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이구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어우 잘하네. 사람이 인정받는 어떤 인정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결과, 인생을 보장시키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딱 한 가지입니다. 제단 숯불에서 이 핀숯을 가지고 입술을 딱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딱 받고 난 후에 소명이 발동합니다. 사명이 발동합니다.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데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사용하시려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제단 숯불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거룩하신 주의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응답입니다. 기쁨으로 응답, 자원함으로 응답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때 필요한 거, 여러분 성공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인가, 또 내 결과가, 미래가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계산하면 절대로 사명자로 못 써요. 계산법에 발그지. 그저 나를 부르시는, 쓰시려고 부르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필요하다. 내어드려야 돼요. 자꾸 주의 음성이 들렸다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음성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역사하셨다면 지금 나를 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지는 뭐냐? 미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자격은 어떻고 이런 거 묻지 말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나를 부르셨으니까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면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봐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 주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명으로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능력 보이시고 그 손에 능력을 얹어주셔요. 그렇게 해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사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위를 높이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떠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자 강단에 있을 때 영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딱 떠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에, 부르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붙잡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드릴 모습은 뭐냐? 충성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결과를 바라보면서 가면 안 돼요. 과정을 바라봐야 돼요. 과정에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열매와 결과는 주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지. 지금 아니 인자 절반쯤 걸어와 놓고 뭐 결과가 어떻네 저쩌네 막 이렇게 평가하면은 그 사람들의 평가죠. 나를 평가하실 하나님, 인생 역사에서 평가를 쓸 사람들은 내가 아니다는 거,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는 거.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사야는요 실패자입니다. 왜 실패자일까요? 왜 이사야가 실패자입니까? 톱으로 썰어서 순교당한 사람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평범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도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다 회개하라 죄를 지적질하잖아요. 얼마나 미웠는지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여버려요. 순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행하다, 정말 불행하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선포하며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받지 못해도, 변화가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이사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예언하십니까? 한 아기, 만왕의 왕, 기묘자 모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예언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서 어떤 메시아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의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제국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 뭘 해야 될까? 자, 뭘 해야 될까? 질문 잘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것도요,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뭘 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일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지금? 지금 내가 직분을 맡은 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지? 무엇을 일하는 일머리만 배우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2026년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리켜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이걸 가리켜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막 무거운 짐을 막 짊어져서 하나만 했던 사람은 2개 더 하시오, 3개 더 하시오, 4개 더 하시오, 이런 말이, 이런 부담이 아니라, 이런 강요가 아니라 한번 근원적으로 소명의 자리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한번 2026년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은혜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못한다 어쩐다 결과에 너무 춤추지 마세요.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셔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여, 나는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내가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재직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2026년도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쁜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들고 섬기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